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한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이 가까우심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때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실 때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참된 기쁨이 허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9장 찬송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여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독은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생님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어낸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 총명 드립니다. 이낙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다가오는 쌀쌀하고 아름다운 가을 10월의 제일 아침, 사랑하는 교우 형제들과 함께 주님께 고개 숙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 속에서 저희들 지난 한 주도 큰 환란 없이 살아올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 주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온유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먹고 살아갈 궁리와 앞날의 걱정 속에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거칠고 사납게 살아가다 이제 주일이 되어 다시 주님 앞에 찾아온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과 내 자식들만 바라보느라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이웃과 형제들에게 무관심하고 사랑의 본이 되지 못하게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나보다 더 어렵고 괴로운 형제와 이웃을 돕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이기적이고 완악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과와 생활 중에 문득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과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감사와 평안 속에 매일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난 날들의 시련과 고통에 함께 하셨고 또 연단되도록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여전히 힘든 세상이지만 오늘도 잘 견디며 살고 있으며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주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외롭고 가난한 노인들과 외로운 1인 가구가 날로 너무 많아지고 또 젊은이들의 미래가 너무 우울하고 어두워 참으로 따뜻한 사랑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이 시대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또 결단하여 성령이 인도하는 삶 중에 작지만 아름다운 우리 삶의 열매를 맺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오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또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의지가 되는 우리 부곡교회와 교우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주에 있는 교우들과 삶의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 주께서 사랑하시고 돌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임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에 있는 잠언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신약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촉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사랑만큼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이 회자된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노래에도 사랑이 주제가 된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살죠. 사랑이란 참 무엇인가? 신약 성경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다 사랑이라고 번역했지만 거기에는 원어인 그리스에서는 조금씩 다른 말이 나옵니다. 에로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로스라는 것은 상대의 매력에 이끌려 나가는 것을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는 것도 에로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깊은 경지에 가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께 끌려,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매력에 끌려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도 심오한 종교적인 체험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에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또 성경에서는 필리아, 가족 간의 어떤 정을 지키고 실현하는 것도
이런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필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다시피 아가페란 말입니다. 아가페.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하게 되는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을,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가는 것을 아가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원형을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이 행위를 우리가 진정한 아가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러한 아가페만이 정말 구원의 열매를, 또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실 이러한 사랑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밝은 빛을 던져주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한자의 미라는 한자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미라는 한자어는 위에 양자와 밑에 큰 대자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이러한 단어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듯이 큰 양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큰 양을 보고 거기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바로 뭘 얘기해 주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움,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게 하고 움직이는 것은 아름다움인데 그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움이란 바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행위에서 이런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상은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 또는 부모님 또는 그 누군가를 보고 참 마음속 깊이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주는 그분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어린 왕자라는 아주 참 심오한 글을 남긴 생텍쥐베리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정한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거는 너와 나의 뜻을 합치자라는 게 아니라 너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고 너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고 너의 공금을 내 공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남편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남편의 공군이 내 공군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같은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저 사람의 뜻을 내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텍쥐베리가 말하는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히 자기를 비우고 타자를 사랑해야 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거의 비슷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가페라고 말하고, 이러한 아가페만이 삶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람을 최고의 계명으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똑같고 꽹가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편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심오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능력을 가져서도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구제와 자기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좀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깊이 깨우쳐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윤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랑이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참지 못하는 것, 온유하지 못하는 것, 시기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무례하는 것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충동적인 생각들, 거친 생각들,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이기심, 분노와 같은 악한 생각들이 비워지는 상태가 사랑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의 진지 역할을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우리의 인격이 해방될 때 나타나는 상태가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사랑은 주님을 만날 때 부어지는 주님의 마음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본성마저도 내려놓게 될 때,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직보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분과 교제함으로써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물론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고 죄를 심판하고 죄를 소멸시키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이런 거룩한 본성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피조물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곧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도 자기를 비우고 우리를 받아들여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에게 사랑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랑 속에 있다고,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행위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러면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주님과 만나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본성이 되었는지, 주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원형이신 그 사랑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곧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성경과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도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눈이 변한다. 변화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변화된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변화된 눈은 먼저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통회의 눈물입니다. 내가 유혹에 넘어가 내 본성을 이렇게 왜곡시켰구나. 또 이런 왜곡된 본성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이런 악한 생각들, 내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구나.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구나.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이게 오히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정말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한결같이 통회의 눈물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통회의 눈물이 구원의 근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 기적을 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관상을 못했다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애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볼 때 나오는 것은 통의 눈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 통해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산상볼 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통해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이 동반됩니다. 깊이 통해에 눈물면 마음속에서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나타납니다. 이런 기쁨을 통해의 눈물 속에서 발견되는 기쁨을 교부들과 영성가들은 이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통해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이유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통회하지 않는 자가 정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예를 보듯이 바리새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너도 참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경이롭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감사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이 열리니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열려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교부들은 통회의 눈물, 그리고 공감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가고 교부들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을 거부하는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거부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 영성가들과 교부들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단지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려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 이게 곧 순행이라고 하죠. 자기와의 싸움, 나의 본성과의 싸움, 이것 없이는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곧 우리 안에서 이 은혜를 거부하는 운동 때문에 은혜를 소멸시키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성과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본성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통제할 수 없는 깊은 어둠과 어둠의 심연이 존재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에는 우리 의식이 발달하기 전 상태인 유아기 때 또는 어릴 때 받았던 감정이나 억울했던 기억들, 또 성인이 되어서도 의식에 의해서 억압되었던 기억과 감정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개인적 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무의식 속에 우리는 억압된 기억과 감정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또 우리에게는 사실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꿀 때 전혀 원시 시대의 꿈을 꾸거나 이상한 꿈을 꾸게 되거나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이런 인류 공동의 집단적 무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 무의식과 개인적인 무의식은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합쳐지면서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서 우리의 기억과 감정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의식의 어떤 방어망을 뚫고 나옵니다. 이럴 때 폭발하는 거죠. 이럴 때 그림자가 폭발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노가 폭발한다든지 깊은 우울감에 빠진다든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심한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또 심지어는 병리적인 현상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통제하려고 해도
이것보다 더 강한 에너지를 갖고 이걸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듭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방어 기제가 강하게 형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무의식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동안에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콘크리트를 친다고 합니다. 벽을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도 못 듣습니다. 또 더 깊이 우리 마음속 깊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오직 나의 성공만을 위한 소리만 듣고 방해되는 모든 것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취욕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강한 사람의 내면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의 실체. 그러니까 이러한 본성과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본성이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도 거부하고 이런 본성과 싸우는 일이 중요한데 이러한 본성과 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로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과 싸우는 무기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교부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해서 자비, 절제, 마음을 살피는 경성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했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본성과 싸움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망이 당신을 지배하기 전에 당신이 욕망을 제어하십시오. 절제를 통해서 육체 욕망을 죽이고 나쁜 생각들을 근절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수행 없는 자유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심오한 기도 못하고 체험은 없어도 이런 주님의 계명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악한 본성과 싸우려고 행하는 노력 없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안 베풀어 줬으니까 나는 그대로 살았습니다라고 변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러한 수행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 한 발자국만 나가면 나도 모르게 본성이 다시 되살아나서 이기적이 되고 싸움하려고 하고 하는데 얼마나 이런 수행이 어렵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래도 수도자들이나 우리 평신도들이나 꼭 하나만은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종교개혁자뿐만 아니라 교부들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건 바로 쉬워 보이지만 참 어려운 건 입술의 절제입니다. 입술의 절제. 이게 얼마나 우리의 본성과 싸우는 일이요 또 알게 모르게 남을 돕는 일인지를 교부들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도 얘기하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치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물론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신결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개인주의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할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친교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친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전한 말이 필요합니다. 참된 말이 뭐를 통해서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절제 없이 내뱉는 말은 친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친교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를 치유해주고 상대와의 친교를 활성화해서 그곳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말, 그런 법이지 머리에서 나오거나 생각나는 대로 하는 말은 친교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
곧 입술을 절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류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말은 어떻게 나옵니까? 입술의 절제에서부터 나옵니다. 결국 입술의 절제라는 것은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 안에 말은 그냥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뭔가 내 안에 있는 것이 표현된 것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내 안에 우리가 아는 악한 생각이 있을 때는 입술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입술의 첫 번째 절제입니다.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는 입술을 닫으라. 예, 그래서 어느 성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생각을 가장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길은 악한 생각을 전혀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악한 생각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술을 닫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쉬운 것 같지만 해보면 어렵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가장 우리가 받는 충동 가운데 가장 강한 충동이 뭡니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참으라 합니다. 그게 바로 내 본성과 싸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입술의 절제가 사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입술의 절제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경청입니다. 잘 들어주고. 사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 말을, 내 심술 굳은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원할 겁니다. 사실 말을 많이 한다고 비난받는 사람은 많지만 경청을 한다고 비난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내 말을 좀 들어줄 귀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경청하는 것이 곧 입술의 절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악한 생각이 나타나면 말을 하지 않거니와,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 말 같지 않은 말에도 귀를 기울여주는 것.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심술 또는 심통나서 말을 많이 합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 참 우리 옛 조상들이 심술, 심통이라는 말 얼마나 마음의 깊이를 헤아린 말입니다. 마음속에 무의식이 작용하는 것을 심술, 마음에서 무언가가 술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귀가 유혹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이 뭔가 술책을 부려서 저런 행동을 하게 한다. 또 심통,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정확하고 온전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말도 우리가 듣죠. 저건 심술나서 하는 말이야. 심통나서 하는 말이야. 저거는 속이는 말이야. 알면서도 조용히 귀담아 들어주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절제요, 그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듣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또 때로는 고의적인 비판이나 고의적인 말들을 겸손하게 듣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자유롭고 진실되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이 들 때 입술을 닫는 훈련하고 듣는 훈련을 통해서, 깊은 훈련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깊이 도전할 때, 그때 우리 성경의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상대를 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너무나 쉽게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의 세계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현실을 이해한다면 무례한 말이나 거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들어주는 것이 나와의 싸움이요 상대를 치유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수행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들에게도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들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뉘우치며 또 치유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좋은 친구가 누굽니까? 자신의 심술이나 심통을 말없이 바라보며 받아주는 친구 말입니다. 경청해주는 상대를 치유해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속으로 바라는 것은 아마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들에게 이러한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잘 들어줘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신도 아직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잘 귀를 빌려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러한 경청은 내 내적으로는 나와의 싸움. 얼마나 심술 맞은 말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불이 납니까? 그래도 억제하고 틀어주는 것은 결국은 나와의 싸움, 악한 생각과의 싸움, 내 본성과의 싸움. 그리고 이게 들어주는 것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내 마음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들어주는 것, 사랑을 위해서 잘 들어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이 나와 너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그 중요한 도구가 바로 경청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이건 바로 성경이 얘기했던 절제, 자비, 그리고 마음을 성찰하는 경성을 이것은 하나로 우리가 연합시킨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경청을 강조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이것이 아마 우리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수행이 될 때, 이것이 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세상 사람, 내 친구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너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7장 찬양에서 보겠습니다. 너
맡기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 안에는 본성 때문에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정말 미약하지만 이런 감사의 저희의 부족한 감사의 일을 주님께서 궁일한 마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교육자에 가면서 느끼는 것이 제가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못됐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목사님들이 보면 참 잘 들어주더라고요. 가끔만 그런 분도 있지만 잘 들어주고, 아유 젊은 사람이 나보다 정말 또 나의 친구는 낫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잘 들어주고, 아 내가 교만했구나라는 그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서 일과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교회 절기 및 예배한 날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1일이 추수감사 수요일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 위기 때문에 말이 많지만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개인위생과 그리고 더 철저하게 방역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더욱더 방역에 철저해서 아름다운 유정의 눈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89장 찬송을 주신 후에 축도례를 마칩니다. 주님, 여기 고개 숙이고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더욱더 깊이 주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도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여기 기도드리는 무리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